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복음성가 한 부르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악보가 있을 건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알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할렐루야. 이 노래를 부르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점점 이렇게 밝아지시는 분도 있고, 아직까지도 나는 사랑받으려고 태어났나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 듯합니다. 세상은 불공정하고 불공평하다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공정과 공평의 정의를 따른다면 공정은 공평하고 올바름을 뜻하는 것이고, 공평은 어느 쪽으로든지 치우치지 않고 고름을 뜻하는 것입니다. 공정이 공평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공정이나 공평이나 이런 말은 달리 옳고 그름이 아니라 윤리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을 판단을 이루어주게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부르신 이 노래는 이민섭 목사가 작곡 작사한 노래입니다. 이분이 시드니의 그 새순교회 찬양사역자 목사였어요. 그런데 1997년, 그러니까 참 꽤 오래됐죠. 이 노래가 자기가 속해 있던 선교 단체에서 이렇게 모여서 세미나를 하는데 그 강사로 일본에서 목사님이 한 분 오셨다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모이는 단체인데, 근데 한참 이제 통역을 하며 설교를 하다가 중간에 제가 서툰 말이지만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형님 누나 여러분, 저희 일본을 용서해 주세요. 아주 깜짝 놀랐답니다. 한편에서는 젊은이들 중에는 일본어로 설교하는, 일본이란 말만 들어도 좀 이렇게 불편하고 그랬었는데 설교 중간에 떠듬떠듬한 한국말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자기가 이런 어려움에서 극복하기 위할 때 제가 어느 일본에 있던 자매를 만났는데 자매가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자기 생각에 그래서 자기가 얘기를 해줬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습니다. 태어나길 정말 잘했습니다. 살아있어서 행복해요.
이 말을 듣던 이 이민섭이라는 목사가 얼른 메모에다가 그 메모를 쓰고 그분이 노래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 다음에 그 목사님을 일본 전체를 뭐 자기가 아는 바로 찾아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들려준 그 리듬과 가사를 가지고 만든 노래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그들에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한 사람입니다. 이런 용기, 복음서가 한 가락이지만 그 자기 선교단체에서 그가 전해주던 대로 저희들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 일본인들은 지은 죄가 많습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오히려 부끄러웠다. 인간은, 사람들은 가장 큰 욕구가 있다면 아마 인정받는 걸 겁니다. 성도나 목사나 장 누구나 다 그렇죠. 이 지역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인정받기 위해서 너무 치우치다 보면 공평성을 잃고 공정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의식이 발달되기 이전에도 자신이 인정받고 있는지 거부당하고 있는지를 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뱃속에 아이가 생기면 그 아이가 기쁨으로 좀 기다리던 임신이었는지 아니면 원치 않는 임신으로 생긴 아이인지 안답니다. 아이들이 벌써 모태 속에서부터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환영받지 못하고 태어난 아이들은 자존감이 떨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서 누구 얼굴색이 어떻든 간에 새 생명에 대해서 환영하고 사랑하고 인정해 줘야 하는 것이 사람들의 사는 도리라는 겁니다. 얼마 전 신문에 시리아의 아이 하나가 이렇게 무표정한 아이 하나가 얼굴에 온통 전쟁의 피해로 얼굴에 피해된 그 아이의 그 사진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 아이도 정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아이인데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서든지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습니다. 생명이 가장 소중한 게입니다. 어떻게 태어났든지 그 아이는 사랑받고 돌봐야 합니다. 전도사 시절에 제가 저를 학생부 때 지도에 있던 전도사님이 동방아동복지회에서 일을 하고 계셨는데 제가 그때는 제가 어렸을 때는 전도사님이셨으니까 그분 사무실에 한번 오라고 해서 가보니까 각 방만에 아이들이 쫙 있는데요. 뭐 간호사들도 있고 이제 돌보는 아이들이 있는데 놀란 것은 우유를 먹는데 우유를 그냥 탁탁탁탁 꼽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누가 안고 먹이는 게 아니라 입에다 이렇게 하나씩 다 꼽아놨는데 한 아이가 참 이뻐서 안으려고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한 아이 안으면 이 안에 있는 애들이 모두 다 울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거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저히. 왜냐? 저 아이는 사랑받는구나. 사람의 품에 안겨서 우유를 젖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저는 보았습니다. 부모의 우선적으로 책임은 자녀들이 살아야 할 이유와 가치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요즘 부모들은 학습적인 거, 뭐 이렇게 물질적인 거, 하드웨어 이렇게 그걸 좀 잘 만들어 주려고 그것도 참 힘든 일입니다만 그러지만 아이들에게 더 중요한 것, 내 삶이 있기 위해서는 남의 삶도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다른 것도 아름답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인정을 받으며 자랄 때 부모를 뛰어넘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거는 뭐냐면 청천함할 수 있는 길은 부모가 인정해 줄 때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부모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자녀들은 언제나 불안과 불평 속에 살아갑니다. 학교에서는 스승으로서 인정받고 직장엔 상사에서 인정받고 하여튼 어디 가든지 인정을 받는다는 건 참 소중한 겁니다. 어쩌면 인간은 죽을 때까지 인정받는 것을 찾아다니는지도 모릅니다.
이 인정받는 것에 대한 우리의 욕구는 마치 바닥 없는 구멍과 같아서 아무리 받아도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또한 사람에게서 받는 인정이라는 것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환경이 바뀌면 금방 또 그 인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가면 갈수록 이런 공평성의 인정의 공평성이 깨져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늘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다,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 거다, 내가 너를 실어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성도님과 저희입니다. 오늘에 있는 이사야 41장 1절부터 4절을 목사님이 읽어주셨습니다.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뭇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다른 번역 성경에 보니까 여기 나의 종이 있다, 내가 그를 붙들어주는 이고 내가 선택한 이고 내 마음에 드는 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는 민족들에게 이방들에게도 공정을 펴뜨리리라. 그는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고 그 소리가 거리에 들리지도 않게 하리라. 그는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끊지 않으리라. 그는 성실하게 공정을 펴리라. 그는 지치지 않고 기가 꺾이는 일 없이 마침내 세상에 공정을 세우리니 섬들도 그의 가르침을 고대하리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의 영이 있는 자유함에서는 어떤 벽도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주인 우리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오늘 있는 말씀 42장 이사야의 말씀 첫 말씀이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께서는 이 시간에도 저와 성도님들을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붙드는 것은 누굴 붙듭니까?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붙드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이 종은 누구이고 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이 종은 누굴까? 어떤 데서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하면서 이 선민 이스라엘을 가리킨다고도 주장하지만은 어떤 학자는 이스라엘 왕을 가리킨다고 얘기하지만은 예수님은 이 노래가 바로 당시에 대한 노래임을 아셨습니다. 그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며 하는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내가 붙드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붙드시는 자를 믿고 그 붙드시는 자의 붙들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실어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어떻게 자기 자식을 버립니까?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누가 다 버린다 해도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는 말씀은 이사야 예언 중에서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과 같습니다. 이 두 사건은 예수님이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여호와의 종 메시아임을 확실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예수님에게 충만히 부어주시고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전폭적인 신뢰와 인정을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례를 받고 그 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도시입니까? 아닙니다.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40일을 금식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의 선교의 생활을 정리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용기를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생명을 있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인간의 역사를 모두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역경에 올 때 잘 견뎌나갑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너희는 썩어져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했기 때문에 하늘의 양식을 주신다. 이 귀한 예배의 하늘의 양식으로 저와 성도님들을 채워주시고 들려보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지나면서 늘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님 곁에, 거듭 말하노니 하나님 곁에 머무르라. 거듭 말하노니 하나님 옆에 거듭, 하나님 옆에 머무른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 것이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은 의의 길, 공평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런 분명한 사실이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노리는 어떤 위험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있어서는 두려움, 유일한 두려움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 두려움일 뿐이었습니다. 그 외에 어떤 것도 그분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죽음의 위험 앞에서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긴다고 확신을 갖고 세상을 정리하셨습니다. 헤로드 왕이 예수님을 해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께서 숨으라고, 이제 숨었다 나와야 한다고 하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아라, 가서 그 여호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다. 사흘째 되는 날은 내 일이 끝내리라. 사흘이면 일을 끊는다. 그 뭡니까? 사흘 만에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날도 나는 내 길을 간다. 오늘도 내일도 나는 나의 길을 갈 뿐이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이사야 42장을 읽었던 시인 윤동주는 그의 서시에 이런 시로 바꿨습니다. 그의 고백의 시가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나에게 주어진 길, 그가 죽음의 길인 것을 알면서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스치운다. 1948년에 감옥에서 쓴 시입니다. 주님의 살았던 사랑을 시인 윤동주는 그의 몸으로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시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거리에서 그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사람들의 인정에 목마른 사람들을 서두르고 거칠게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 자기 몸을 내놓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시골에서 보면 개들을 풀어서 많이 다니는데 개들끼리 싸움을 합니다. 근데 개들이 싸움할 때 딱 보면 두 개가 으르렁거리다가요, 큰 소리 내는 개는 진 개예요. 크게 짖는 개는 공포가 있어서 두렵기 때문에 크게 짖는답니다. 근데 정말 무서운 개는 그냥 물고 맙니다.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고 있는 큰 소리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아니라 세미하게 우리의 이 믿음을 흔들어오고 신뢰를 흔들어 놓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위기로 몰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차분하게 겸손하게 부드럽게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그런 삶엔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만만해 보이고 그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사람이 강한 소리입니다. 어느 자동차 판매 선전해 보니까 소리 없이 강하다, 뭐 이런 게, 자기네 차의 엔진은 소리 없어도 강하다. 몇십 년 전입니다만 어떻게 저도 굉장히 좋은 차를 한번, 남의 차를 얻어 타본 적이 있습니다. 차를 탔는데 엔진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소리가 안 들려. 그래서 이 차 시동 걸은 거요? 안 걸은 거요? 그랬더니 이미 시동이 걸려 있는 거래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는 그냥 차가 부르릉 가는 소리가 나야 이 차가 시동 걸린 줄 아는데 얼마나 조용한지요. 사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는 쇠하지 않으면 낙담하지 않고 끝내 세상에 공의를 세울 것이니 먼 나라에서도 그의 가르침 받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사람의 인정에 목마른 사람들은
대단한 것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만은 남보다 빠른 것 같고 강해 보이고 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 속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저와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님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살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더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두리번거리고 살지는 않습니까? 채워지지 않는 인정에 대한 욕구 때문에 끊임없이 불안감에 시달리거나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시간을 더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혹은 어떤 방법으로도 채우지 않는 인정의 욕구에 시달리다 지쳐서 자기 고집만 세워지는 사람은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없을까요? 그러면 그건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셨으니까 그렇게 살 수 있지 뭐.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어? 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넓은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히 예수님과 같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두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산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그 사랑을 가슴에 품는 한 우리는 복된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로서 죄 씻음을 받고 나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우리 벽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신 아버지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죄와 장벽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지만 보혈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사랑을 믿어서 우리를 새 힘을 얻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이라고 그랬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증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의 삶은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 안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담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 로마서 8장에 그랬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권고,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협 또는 무력할,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로마에 사는 성도들에게 사랑의 확신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붙드시는 사람, 내가 붙드는 사람, 목소리도 높이지 않고 큰 소리로 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도, 십자가의 도를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거듭 말하노니 하나님 곁에 머무르라 하신 그분께서 오늘 이사야 42장을 통해서 그는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고 소리가 거리에 들리지도 않고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도 소중히 여기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사랑이 여러분 가정에, 일터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곳에 사랑받는 사람으로 손잡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